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서처럼 그 무엇보다도 너는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지켜야만 할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 의미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또 마음을 쓰는 태도,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디의 속생각, 마지막으로는 이성에 대해 느끼는 사랑하는 감정 등 이렇게 6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전적 의미의 마음은 그런데 성경에서의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성경 관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찾아보면 그곳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적 활동인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으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힘이고 또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고 종교 윤리 생활의 중심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접촉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심령, 영혼, 뜻, 생명, 양심, 심장, 가슴, 지각, 존재 등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인간의 전인격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든 성경적 의미든 정리하면 마음이란 지, 정, 의 모든 것을 통합한 전인격,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심리의 어떤 작은 한 단편, 우리 전체 중에 일부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나아가 영적인 바로 나 자신, 나 자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마음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이 어렵다는 말 종종 사용하시죠? 마음이 어렵다. 어떤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순화된 말인데, 짜증난다, 화가 난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슬퍼 죽겠다, 아주 그냥 우울해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아주 강한 부정의 말을 순화시킨, 저는 일종의 이게 이제 기독교적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용어, 그런 걸 통칭해서 그냥 마음이 어렵다, 내가 마음이 어려웠는데, 내가 마음이 어려운데,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떠올리기조차 싫으시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마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던 때, 즉 짜증났던 때, 화났던 때, 화를 넘어서 막 분노가 치밀었을 때, 막 또 슬펐을 때, 우울감이 들었을 때 언제셨어요?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몸 어디 한 구석에서만, 어디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느끼셨어요? 아니죠. 몸 여기저기가 불편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또 감정도 기분도 어쩌면 그렇게 상한지, 그게 마음이 어려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일부만 아프거나 어디 그냥 육체는 멀쩡하고 정신은 멀쩡하고 어디 이 감정 어디 귀퉁이만 상한 게 아니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영적인 피폐함도 경험하는 거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것은 곧 그런 것들로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란 뭐냐?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 전체 전 인격의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켜야만 할 나의 마음, 그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육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혼 모두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겠어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단편이나 일면이 아니라 내 전인격이고 전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존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몰라서 여전히 좀 의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 제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재현할 겁니다.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 차라리 보여주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가 지금 하여튼 뭔가 이상이 있어요. 이 건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별 쓸모없는 재현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고 유머러스한 의사와 좀 연세가 들은 환자의 대화 내용이에요. 자, 의사가 먼저 말합니다. 수치는 다 정상이시네. 체중만 관리하시면 되겠네요. 환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간 이식 수술 후에는 감기가 잘 걸려. 작년 겨울에 감기 때문에 고생했어. 아, 그러셨구나. 독감 예방 주사는 맞으셨어요? 나도 맞았는데. 에이구, 수술 받은 후에는 반응만 봐도 가슴이 떨려. 에이, 그래도 예방 접종은 하셨어야죠. 저도 하는데 올해는 꼭 하세요. 근데 그 이상하게 이식 수술 후에는 피부가 거뭇거뭇해졌어. 수술 받기 전에는 나보고 60세 애기 피부라고 했거든. 외출하실 때 선크림 바르셨어요? 에이구, 무슨 남자가 나 그런 거 안 발라. 에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얼굴이 타지. 그리고 아버지 얼굴이 좀 까무잡잡했어. 하하, 그래? 근데 수술 이후에 이상하게 1시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조금만 피곤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요. 우리 아버지 올해 몇 살 되셨지? 나? 80? 너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했어요? 잘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설교 중에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옆구리 찔러갖고 박수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젊고 유머러스한 실력 있는 의사와 이제 84세 된 환자의 대화 내용이에요. 저는 잠깐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단어로 좀 이렇게 축약해서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뭐냐면 부정과 인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일이든 괜히 막 부정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같으면 뭘 받아들이면 돼요? 80 너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80 너희를.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애구 피부니 뭐 힘드니 어쩌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나 자신, 아니 완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불완전한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기 건강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 어디 계세요? 20대 팍팍한 여러분 건강에 완전하십니까? 아니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아니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완전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격은 어떠세요? 말하면 뭐해?
성격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비록 나이가 뭐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러나 그 숫자가 계속 카운트에 들수록 쇠약해져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그냥 쇠약해져가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쇠약의 그 마지막 끝에 영광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매우 단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일 것 같은데 아니죠. 어찌나 얕은지, 어찌나 짧은지 우리의 관계는 항상 아슬아슬하죠. 누구를 만나는 항상 줄타기 하는 듯한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냉정과 열정, 그 넓은 스펙트럼을 어떻게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뜨겁다 막 미지근했다가. 그러므로 나는 완전해, 또는 나는 완전해야 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는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대신 어떤 이의 말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근데 그 작가는 그 불완전하다 하는데 앞에다가 무슨 형용사를 하나 집어넣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야.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면 좀 크게. 나는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야. 예,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인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단초,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늘 인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나도 너도 또는 그들도 모두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존재지 뭘 또 거기다 아름답게.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는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없어지는가? 아니죠. 뭐 인정 안 해봤나?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떤 성격 정말 더럽다,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또 허다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인정과 받아들임 외에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그 답으로서의 해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진리는 누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까? 내 마음을 지키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 보면 네가 네 마음을 지킨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또 나를 자녀 삼으신 나의 아빠요, 엄마요, 그리고 종된 나의 주인이요, 양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정도겠지 저 정도겠지 아무리 지식을 쓰고 지혜를 쓰고 뭐 실험을 하고 뭐 어떤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발견한 그 헤아림이 무엇이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 전부를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번째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때 지켜주시는가입니다. 무엇을 할 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말씀하시지, 그러면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메롱,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지 죄인이지 이러려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염려는 여러분 어디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부재의식 또는 하나님의 부재 경험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내 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러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어요? 아무 염려를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고 경험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들락날락 떠났다 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은 내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데 분명한데 매일 경험하는데 웬 염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중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한번 독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중단하라. 모든 염려를 중단하라. 다시 한번 모든 염려를 중단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경험하는 바로 여러분. 여러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 안 계셔, 나와 함께 안 하셔, 그분은 저 멀리 어디 계셔, 누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 앞에, 내 위에, 내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모든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크든 작든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든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건 뭔가 크고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지극히 작고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누가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요. 누가 바라는 것을? 그럼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바라는 것? 그렇죠. 또 여러분 또 이게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아뢰는 건 이거 죄가 아닐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셔가지고 누가 바라는 것이요? 이러면 여러분 또 뭐 주님이 바라는 것, 또 뭐 목사님이 바라는 거, 뭐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자 누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이야기해 드리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이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분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거 반송, 이거 좀 기다려, 이거 줄게, 아니 바꿔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줄게, 이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 익수소 가족들이 얼토당토하는 것을 막 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거 어떻게 주지? 그냥 줄까? 더 줄까? 바꿔서 줄까? 이런 것들을 아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해드리는 것, 아뢰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숨기지도 마세요. 아뢰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실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가 아니라 누가 지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짜증과 화와 분노와 슬픔과 우울까지 느끼고 계세요? 혹시 그것이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절대로 나는 그렇게 될 리가 없고 그럴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불완전한 존재인데 왜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냐?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앞에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맞는데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 바로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공생의 내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30여 년의 그냥 일반 삶도 마음 어려운 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공생애 때는 더 하셨겠죠. 그죠? 매일매일 마음이 어려우지 않으셨겠어요?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벽으로, 저녁으로, 한밤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마음 아뢰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다독여주시고 또 녹여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다시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혹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 어려운 일 있으시다면,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신다면 담대하게 허락된 성부 하나님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인 나의 마음, 나의 전 존재를 친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평화로 나를 지키시는,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중보합니다. 축복합니다.